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만 우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은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치지 않을 것이요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봉독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장입니다. 십계명은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이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 십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둘로 또 갈랐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인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되는 출애굽기 20장을 말씀한 뒤에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레위서 그리고 민수기서 계속해서 약 70여 가지의 민법,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라는 말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이 기준이 되는 말은 민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네 뭐를 먹거라, 네 안머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해라.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삶을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실 때 뭐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임금들이 지금도 있죠. 정치는 전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이 계명을 줄 때는 뭐 노예제도가 있어요. 종을 사고 팔고 하는 때였어요. 이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용납하는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정치에다가 또 노예제도에다가, 그런데 일부 다처주의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볼 때 굉장히 모순된 제도 아니에요? 굉장히 모순된 제도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제도를 말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도 이전에, 제도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 속에 뭐가 들어야 돼?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그 제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발달한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순이 많은 때가 없어요. 그 신뢰는 뭡니까? 키만 키우면 세계 어느 나라 데모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불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LA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소년 넷이서 그 물에 소리치면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사진 찍기, 그 비디오 올리려고 그러는지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병신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관 뭡니까? 경찰들이 그 애들을 체포하려도 체포할 법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걔네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체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법이 많습니까? 법을 거미줄같이 쳐놔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법이. 참, 그것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야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 안면을 봐주고 또 뇌물을 먹고 그 봐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정이나 국가나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는 70% 이상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가정 파탄이 생겨요. 왜 그래? 제도가 나빠서 그래? 제도가 나빠서 그래?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제도가 발전한 때는 없어요. 얼마나 발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요? 공의와 사랑이 없어요. 그 가정 속에 공의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한다,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옛날 사람들 뭐 궁합이 맞아서 삽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먼저 앞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 제도만 바꾸면, 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비성서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법보다도 뭐가 앞서야 됩니까? 공의와 사랑이 아니에요.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청가대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거짓말 또 못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뭐 남 잘못하면 꼬치꼬치 캔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가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꼬치꼬치 파헤치겠어요. 여러분, 법보다도 제도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야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누구에나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민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군주주의입니까? 어떤 거,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민주주의입니까? 군주주의입니까? 기독교는 군주주의예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는 그 밑에 있지 않으면 결국 공의와 사랑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집을 짓고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거기가 살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범죄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하면 안 되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랑도 완전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죄 용서해주고 너를 하나님 백성이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식이라도 내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주셨다고요.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목사님하고 막 점심을 먹다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물도 강우량이 1년 고작 와야 50ml라고요. 한국에는 하루가 200ml예요. 1년 내내 비가 와도 50ml밖에 안 와요.
이런 불모지의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서 11장에 봐라. 11장에 보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곳이다 그랬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잘 살고 축복 안 하면 못 산다 이거야.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 이거야. 아무리 불모지라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가신이 318명이 있다고요. 집에서 기르는 종이 318명이나 된다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넌 가지 말라, 내 말 들어라. 그랬더니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형님을 속이고 저 하란 땅 도망갔지만 나중에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아들을 미신하셨어요. 12이나 낳았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12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불모지 가나안 땅에 살아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느 불모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신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불교를 믿어도 잘 되는데 한국 사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왜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셔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복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다고요. 일본 사람들 물건 만드는 거 봐요. 정직하니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때의 그 수출품이 전부 짝퉁이었다고요. 지금의 중국 물건이 짝퉁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는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는 누구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세상에 살 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나가서 국가가 평안하고, 공의와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인격의 본체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인격을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면, 예수 믿는 척하면서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가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어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0년 후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임금이 손을 들어서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 앞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고 바람 바람 광야에 가서 거기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모세를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이거야. 자기를 때리는 소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 있느냐.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 그 누구 죽이려?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바벨론의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여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 우리나라는 1945년도 해방됐죠? 1948년도 저 텔아비브에서 벵구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을 내걸기 시작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 뒤에 3년 뒤에 6.1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 뒤에 5년 뒤에 6.1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도로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돌아오면 세상 문닫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앞서 제도나 모든 것들이 앞서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을 앞서야 돼? 사랑과 공의가 앞서 살아야 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왜 바울 서신 한번 봐도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첩들을 그 노예들은 다 첩이에요. 그 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제도에 대해서 바울 서신의 13개 서신 중에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뭐만 강조하냐?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롭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 서신의 교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의 본체는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면 어떤 불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히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왜 노예제도부터 말씀하느냐? 이것은 노예제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 아니에요, 종. 우리 종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부터 말씀하는 것 그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21장 2절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아가 사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게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저와 여러분 귀를 뚫은 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이라고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부릴 때가 있다고요. 그 경우는 어떤 때냐? 내가 A라는 사람의 돈을 많이 꾸어왔어요. 근데 갚을 기한이 됐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A라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B는. 그리고 내가 남의 물건을 욕심나서 훔쳤다가 그 훔친 것이 들켰다고요.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민족끼리, 같은 약속의 백성들끼리 하나는 상전이 되고 하나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같은 약속의 자녀,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를 지켜라 그래요. 첫째, 6년 이상은 더 부리지 말라. 그가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아무리 큰 물건을 도둑질하다 들켰을지라도 그걸 종으로 와서 부리는데 종으로 몇 년 동안? 6년 이상을 부리면 안 된다. 7년째는 무조건 내보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종이 되는데 그 종으로 부리는데 종은 바로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종이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령 그 종이 그 종으로 팔려오기 전에 아들, 딸 다 있으면 그 아들도 아내도 다 종으로 나갈 때도 같이 종으로 나간다고요. 그렇지만 와가지고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너 장가 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들 딸 낳았다고요. 그래서만 나갈 때 누구만 나가요? 나갈 때에는 바로 본인만 나가라고 해요. 왜? 그 아내와 그 자녀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상전의 소속이라고요. 사유재산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공산세계에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게 공평하대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유재산을, 부자는 부자로 살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내가 나가는데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도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 그러면 재판장에 가자. 재판장이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 귀를 뚫는다.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도록 그 주인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개인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개인의 의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부르라. 이 모든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륜제를 놔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뚫은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성계는 귀뚫은 종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아래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는 그 여자에 관한, 여자는 남자와 다른 거야. 여자는 아무 때나 나가고 싶은 때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를 종으로 들여왔을 때 그때 당시 첩으로 들여왔다고요. 그래서 그 데려온 여자를 아들에게 주는 것은 괜찮고 동족에게 주는 것은 괜찮아도 이방인에 팔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주인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라. 이 종으로 데려온 여자를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11절 읽어보시면 알아요. 세 가지를 꼭 지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모든 종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같은 종족을 종으로 데려왔을 때, 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종들을 다스려야지 폭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후려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부려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유재산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법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